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17장 1절부터 8절.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자,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무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교회가 선선하고 시원하고 좋으니까 또 말씀 듣다 조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유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난과 그 부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마 상대적일 거예요. 근데 제 질문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삶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세요? 아니면 늘 부족하고 늘 무엇인가가 모자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먹을 게 있는 분들이고 다 입을 것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린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는데 사실 자족하며 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졌냐를 떠나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고 우리 삶 속에 자족함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채워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유하세요? 가난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이런 마음은 좀 여유가 좀 있으신 편이세요? 아니면 이렇게 각박하게 쫓겨서 살고 계세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원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현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8가지의 복, 팔복이라고 부르죠. 이 팔복의 메시지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시작합니다. 그 8가지 축복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마음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천국,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까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일까라고 말씀하셨는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그 양식의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늘 굶주린 자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언제 궁핍하고 언제 가난해지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언제가 영적으로 제일 궁핍해지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때로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은 우리에게 저주이고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 영적인 가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걸 다 가져도,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루어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내 가운데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무언가 비어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욕구와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며 더 좋은 것을 원하며 살아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졌다고 해도 그 순간 찰나의 행복은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영원한 안식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이 갈급함이 채워지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조금 부족해도 자족하며 살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는 법을 알고 살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의 가정 가운데 소통이 일어나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면, 서로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세요? 전 예전에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 꼭 나의 상황에, 나의 형편에 맞는, 내가 정말 갈급함을 나갔을 때 꼭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 찾아올 때마다,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 들을 때마다 누가 선포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꼭 그 갈망함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해 주실까 기대함이 있습니까? 여전히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붙잡혀 있는 그 문제들에 몰두하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적인 채워짐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요, 광고했듯이 장년부를 위한 여름성경학교가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제가 목회 서신을 썼지만 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성경을 읽혔을 때, 하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았을 때, 그런 때가 있으셨죠?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도 교회를 좀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아직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박 3일 정도 우리가 성경학교 하면 모여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주일에 빼고는 일을 하시고
또 장소나 형편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날 하자. 주일날 하되 집중적으로 하자. 한마디로 이거는요 인텐시브 코스 같은 거예요. 이 집중해서 말씀을 배우는 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내용은요 그냥 설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3편의 설교는요 이 성경학교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따 오후에 하는 거는 1시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짧아서 그 1시간 만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큰 윤곽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고 좀 디테일한 부분은 오후에 이어질 강의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여러분 좀 독특해요. 설교 제목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입니다. 모세야, 엘리야, 예수. 이 3명의 이름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 3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 3명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이 3명을 잘 다루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관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을 다루는 것이고요. 왜 이 3명을 했냐면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편만 보고 끝나면 안 되죠. 제가 2편을 보고 실망했던 게 3편을 궁금하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아직 3편을 보지 못했지만 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 모세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엘리야까지만 가도 안 돼요. 마지막 예수까지 다 얘기를 듣고 공부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이 강의를, 이 설교를 꼭 이어서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산이 나옵니다. 산. 여러분들 아는 산은 어떤 산이 있나요? 캐나다 토론토는 특별히 산이 없어서 산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산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는 산은 어떤 산이 있으세요? 예, 그렇죠. 시내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갈렙산이 있어요. 또 아는 산들이 있나요? 네, 호렙산. 네. 이제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호렙산은 시내산과 똑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도 있고요. 또 저주와 축복이 임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여러 가지 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약간 설교 같지 않을 거예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치 주제 강의 같은 거기 때문에 좀 재밌게 성경 공부하듯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산이 많이 나오는데 산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산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아시겠지만 간단히 얘기를 해봐도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10계명이 주어지죠. 그리고 모리아산 같은 곳에서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 준비되죠. 또 아까 누가 말씀하신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또 신의 산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산이라는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어떤 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산의 이름이 뭐예요? 변화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산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 변화산이라는 건 그 산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변형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 산의 이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 산일 것이다 저 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긴 해요. 우리 이미경 원사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산은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산을 가봤습니다. 그때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같이 그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그 높은 산을 어떻게 올라갔느냐? 지금 너무 잘 돼 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처럼 힘들게 그 산을 오른 것이 아니고 케이블 타고 아주 금방 올라갔어요. 너무 놀랐던 것은 그 산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높은 산을 올라갔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너무나 높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 딱 올라가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그 앞에 펼쳐진 그 이스라엘 땅이 보여요. 다 보여요.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온 천하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그 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혼자 올라가지 않고 마찬가지로 3명을 데려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산에 올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변형됐느냐?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것도 놀랄만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예수님 누군가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읽었지만 설교의 제목이 되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했던 게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알았을까? 모세와 엘리야는 훨씬 몇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무슨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알았을까? 뭐 생각해보니까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모세야 엘리야라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야 아마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깜짝 놀란 거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곳에 와 있구나.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그 산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이따 강의에도 나오겠지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몸이 건조해야 한데 항상 한 번만 더 질문을 던져보면 성경이 흥미로워지고 또 답이 궁금해지죠.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뭐 이런 답을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다윗 좋아하시죠? 아마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 뭐 데이빗이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성경에서 온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존경받던 왕 다윗의 이름부터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 이름을 쓰는 거죠.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너무 인간적이에요. 시편을 보면 경건한 언어, 거룩한 용어만 쓰지 않고요, 막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푸념을 섞인 시를 쓰고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될 때는 또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가까이 가기 힘들잖아요. 다윗은 너무나 부족한데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런데 저는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셉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가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구약은요 총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성경의 마지막인데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데 말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4절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바로바로 말씀이 뜰 거예요. 한번 같이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가 누구로 끝나요? 모세와 엘리야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왜 모세와 엘리야로 구약이 끝날까? 이 모세와 엘리야로 얘기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안 하세요. 무려 얼마 동안 말씀을 안 하시냐면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세와 엘리야로 이 구약이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야 구약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잘 모르면 구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모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그럼 엘리야는 무엇인가? 엘리야는 너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걸 뭐라고 부르나요?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예언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언서, 예언의 메시지, 앞으로 성취될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터지면서 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엠마오라는 곳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왔지만 그들은 그가 예수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면서 엠마오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한 뜨거움이 들어와요. 그리고 무언가 이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그가 예수인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계속 읽으세요. (27절까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라고 됐어요? 모세가 나오고요,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예언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의 율법,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들이 결국은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직접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이 모세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내용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이 구약 성경은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책이 모세 율법이고 예언서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구약 성경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서지만 단순히 어떤 민족이 겪었던 고난과 혼돈과 그런 처절한 역사의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가르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였냐면 오래된 약속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올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예언이 직접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제 옛 약속이 된 거예요. 옛 언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가르쳤으면 좋았는데, 왜 성경은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이라는 또 이 17명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 복잡한 얘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했는가 이거죠. 그냥 메시아 예수가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모세오경을 보세요. 얼마나 복잡해요. 예언서가 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왜 그렇게 어렵게까지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올 것을 우리에게 예언했냐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약에 나오는 예수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면 우리가 신약에 등장하신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모세 오경을 그냥 단순히 십계명 율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숨어 계시는 예수를 보고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읽어낼 줄 알면 정말로 이 땅에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언을 통해서 오셨는지를 예언서 한 권 한 권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면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주제 강의 같은 거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마지막에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요하고 둘째 주도 중요한데 셋째 주가 제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셋째 주는 주변 사람들 데려오세요. 제가 요즘 말로는 제 영혼을 갈아엎어서 메시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 보려고 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를 다룬다는 얘기는요, 구약을 다룬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주는요, 신약을 다룬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 모세에 대해서 오늘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쓴 성경이 5권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구약 유대인들이 달달달달 외우고 다녀요. 이게 얼마나 암송하냐면 꼭 학령기 전에 아이들이 학교에 보내기 전에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을 암송을 시킬 정도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은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이 5권이 먼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여러분들 출애굽기, 빨리 여러분들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 그래도 교회 이름이 말씀의 교회인데 그렇죠? 다시 여러분들만 시작.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5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5권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마태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관심이 많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았겠죠. 유태인들에게, 주이시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마태는 유대인이지만 예수가 메시아인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누구에게?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보면요, 마태복음은 큰 5개의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5개의 덩어리.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5개의 덩어리인데 왜 5개의 덩어리인가 이제 아시겠죠? 왜 5개 덩어리인가? 유대인들은요 5권의 책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5권의 책.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는 아주 강력한 5개의 큰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마태복음을 읽으면 어디서 익숙한 구조가 나오는 거죠. 5개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 모세경도 5개의 메시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책을 제가 뽑아볼게요. 그 책이 뭐냐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무슨 책? 창세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창세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제일 처음에 나온다고 해서 창세기가 제일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 내용도. 출애굽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출애굽기는 결국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가 있었고 왜 그곳에서 해방돼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갔고 왜 거기서 노예가 돼 있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창세기가 탄생한 거예요. 나중에 쓰여진 이제 창세기는 후대에. 근데 어쨌든 출애굽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제가 모세경이 다 중요하지만 출애굽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는 2가지가 나옵니다. 2가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그 이름 그대로 출애굽이죠. 저는 그 애굽이 이집트인 거를 대학생 때 알았어요.
정말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디 신화에 존재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고대 근동에 어느 숨어있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에게 그 애굽이 이집트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성경이 어렵고 난해했겠어요. 누가 한마디만 해줬으면은, 그 피라미드가 있었던 그 이집트가 애굽이었다고 한마디만 알려줘서도, 아니면 제가 멍청해서 못 알아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이집트를 히브리인들이 탈출한 얘기로 시작되죠. 출애굽기가.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에요. 두 번째 핵심 뭐냐면, 출애굽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받을 때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렇죠. 죽는데 유일하게 대화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오면 얼굴이 어땠냐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세 얼굴에 수건으로 갈았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주에도 얘기할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 얼굴에 빛이 났다는 얘기가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십계명이라고 생각해요. 십계명이 다가 아니에요. 한 개가 더 있어요. 십계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인데요, 율법만 받은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성막이 뭐냐면 텐트.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두 가지 내용이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 성막과 율법을 받는 내용.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는요, 누구의 모형이 되냐면 이 억압과 노예 생활로부터 그 히브리인을 탈출시켰던, 해방시켰던 모세는 오늘날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위대한 지도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이미지 안에는 결국 더 심각한 문제, 영적으로 눌려있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구원자가 오시는데,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건 알죠. 그럼 성막과 율법은 뭘까? 성막은요, 오늘 말하면 어떻게 교회를 만드는가, 그게 얘기고요.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막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가 드려야 될 예배를 가리키고요.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쓰여놓은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그 관점으로 들어가서 읽어보면은 레위기가 재밌겠죠. 그 오제사 7절기라는 게 있는데 그 들어오는 거죠. 그럼 민수기는 뭔가요? 민수기는 더 쉬워요. 성막도 지었고 율법도 받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간 현장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광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광야 같잖아요. 광야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민수기예요. 그럼 신명기는 뭐겠어요? 다 알려줬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는 죽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얘기는요, 단순히 그냥 어떤 율법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영적인 가나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 여정을 다 묘사해 놓은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어느 나라 민족의 특정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현장에 와닿아 있는 그 부분이 모세오경이에요. 자,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 보이는데 지금 몇 분이 40분인가요? 마지막 한 가지만 이거 마칠게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모세를 얘기할게요. 모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율법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몇 개? 총 구약에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말해도 기억 못 해요. 613개가 나오는데, 이건 기억할 수 있어요. 율법 613개 중에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해라, 명령하는 거고, 마찬가지지만 나머지는 하지 마라, 이게 나온 게 율법이에요. 613가지. 근데 해라는 기억 안 해도 돼요. 하지 말라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이거 맞히는 분에게 제가 맥도날드 20불 상품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전사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예, 역시 전사님 다르시네요. 365개가 있어요.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라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장난으로 한 얘기예요. 너무 진지해지지 마세요. 자, 근데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를 얽매는 거,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게 뭐가 되는 거냐?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고, 헌금 안 드리면 큰일 나고, 봉사 안 드리면 큰일 나고, 심판받고, 다 잘못된 율법주의에서 온 거죠. 자, 근데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봐야겠죠.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키긴커녕 뭐가 율법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십계명도 못 외우는데 우리 머리로 그 율법을 십계명 어떻게 지켰냐고요. 근데 우리 의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율법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렇죠?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그 기준을 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마칠 텐데, 이렇게 비유를 전 자주 해요. 아주 자주 하는 비유인데, 율법은 마치 병원에 가면 있는 엑스레이 같아요. 엑스레이, MRI. 우리가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그러고 MRI를 찍어요. 그러면 그 장비들과 기계들은 우리 몸에 어디 문제가 있는지를 다 찾아내요. 무엇이 잘못된지도 발견해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엑스레이가 우리 병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의사가 고치는 거고, 의사가 진단해준, 처방해준 그 약으로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하기로 율법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하시죠? 저도 그래요. 남 없는 데서 그래요. 저도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해 보세요. 안 바뀝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율법은 고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를 고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율법과 복음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 죄를 비춰주고 깨닫게 해주고 우리 나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 죄인의 우리를, 죄로 인해 병들어 있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한 가지만 같이 읽고 마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시작. 예수님.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잘 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변호사 사건, 이 말씀 직전에 있었던 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따가도 또 얘기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엿새 전에, 일주일 전에, 이 변호사 사건 전에.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장면이에요. 그 위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알리시자 항변하여 예수님을 가로막는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누군지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갇혀있는 사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 올라갔는데 베드로는 또 초막셋을 짓겠다 그래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과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준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결코 사람의 능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람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복음,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참된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따가 오후에는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넓게 볼 것인가 깊게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바쁜 일이 있지 않은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